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막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그의 선포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또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공관 복음서,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 담기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고, 때로는 황당하고 또 때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자신들의 창작물로 생성된 글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삶과 그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서도 하나가 아니기에 그 각각의 복음서들은 그 신앙적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삶과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서 간의 세세한 차이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 그렇게 조화롭게 엮어내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나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 이 복음서들의 다양성을 또 맛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이 요한의 세례가 회개와 결합되어 있어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라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또 보통 세례를 베푸는 자가 더 크고 위대할 텐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전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아주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해줍니다.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는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전하면서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결코 예수님이 요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전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그 무대 뒤로 보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 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다는 보고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만일 우리가 누가복음만 복음서로 전해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요한은 옥에 갇혔으니 예수님은 아마 다른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단강이라는 그 장소도 언급하지 않아서 더욱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과 그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시대를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전해주는 그 방식이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에게서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체험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에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 그 역사성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다른 누가복음서만의 그러한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가 성령을 받는 통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다른 기록인 사도행전 4장에서도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인 것이 진동하며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그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신 사건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각각 그 감동받은 바, 그 신앙에 따라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자료들을 배열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또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와 그 시대,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복음을 그려내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이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믿음의 핵심, 그 신학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의미를 전해주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과 다른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전해받았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들은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족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범위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전해주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담에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더 넓은 족보를 전해줍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보내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족보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말, 그 각각의 알파벳에 담긴 그 알파벳이 상징하는 숫자를 합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족보를 보면 14대, 14대, 14대라는 도식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14대라는 그 도식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족보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해준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전망을 더 확대하여서 인류를 위한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족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 족보는 요셉의 계보, 부계를 따르고 한 족보는 마리아, 모계를 따르는 족보를 서술한 것이다. 또 한 족보에는 신명기 25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 그 형제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는 수혼 규정에 따라 그것들을 반영한 그것이 내려온 족보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누가가 이 족보를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복음서를 시작할 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이 족보를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소급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떠한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월 달에 묵상할 이 본문이 누가복음임을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과연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그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그 선포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함이었다는 것, 즉 바로 그 자녀된 우리들, 나를 위한 생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 무엇이든 간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의 육신의 족보가 이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
각자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한 가지 가장 싫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서 가끔씩 예화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내 이야기가 얘기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씩씩거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고 늘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를 예화로 제가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학에서 학업 중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이 공부하던 모든 서적을 모아서 다 불태우고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아직 제가 태어나지 않은 때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 아들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의 삶을 보고 자라났기에 물론 목회자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결심을 하였지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신학 과정으로 가기에 앞서서 저는 깊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굳이 지금 신대원에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몇 년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면 어떨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의 아버지의 답변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에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불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불릴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집사와 장로의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정받고 추대를 받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집사로서 장로로서 불린다는 것은 그 사명에, 그 직분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 그런가 보다. 그가 종교가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사이고 장로임을 알게 될 때는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뭐야, 저 사람 집사인데도 또 장로인데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야?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아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돌보지도 않아? 집사가 돼가지고 또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사역도 감당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은 것이지? 참 이 직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면서 들은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음을 압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받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그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리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곳이 하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받고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는 것이지. 너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의 고달픈 삶으로 들어가는 길,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서 백고물에서 지쳐 잠들어야 하는 그 삶,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일, 보잘것없는 이 인간들의 조롱을 받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의 생명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려놓는, 내가 정한 그 길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됨을 확인해 주시면서 지금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 미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받는 일, 그분의 족보가 하나님께로 다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들, 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의 한 조각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십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희가 오직 예수의 가족이 될 때에 너희 족보도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가족, 너의 족보가 하나님께 닿을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보낸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분의 자녀됨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너의 족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탕자와 같은 그 비루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으니 거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처럼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소명의 땅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확인 받으셔야 됐던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이유, 모두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늘 깨달으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임성규, 임미선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